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명절 한 주간 전인 1월 19일 주일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로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는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성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예배라고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것은 볼 것 없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첫 단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자기혁신이라 셀프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한 주간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런 자기 혁신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루스라고 이름하던 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했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잡아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 잘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핸들을 처음 잡은 초보 운전자처럼 우리는 초보 부모로서 아이들을 기르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 기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바라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가깝고 행복의 원천인 아내와 남편과 지옥처럼 살아가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행복들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배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서사라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되어진 그 옷,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오늘 위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서서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서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6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서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말씀을 한번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이 진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과 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진노의 날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6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섭니까? 흰옷 입은,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이 무리가 보좌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서다는 얘기는 앉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데 누가 존재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환난 가운데서 통과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설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9절 바로 앞에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본 7장 9절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7장 8절까지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과 7장 9절은 각각 성도를 의미하는데 달라요. 하나는 땅에 있는 14만 4천이고 하나는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7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7장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그리고 쭉 똑같은 말을 하는데 8절에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그런데 여기 나온 12지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는 매우 다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을 해요. 그 축복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12지파의 이름하고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12지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는 순서가 달라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장자인 루벤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7장 5절부터 8절에는 두 지파 이름이 빠졌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요셉 지파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이 8절 말씀에 나오죠. 대부분 요셉 지파가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안 나와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2지파의 이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오고 요셉 지파라고 명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연구의 대가인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장에 나오는 12지파 족속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름 12지파와 다르냐? 그것을 밝혔어요. 첫 번째, 왜 이런 특색이 있느냐? 이 명단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자인 루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박해와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과 성령께서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는 우상숭배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래서 단은 우상숭배 본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이름에 이 단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나온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호세아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당시에 있는 핍박받고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도 그래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명단은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앞에 15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년,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그 종교개혁의 전 서막을 열었던 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대의 칼빈과 루터에게 영향을 줬고요. 제가 여러분 피렌체에 갔는데 그 피렌체에 사보나롤라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상이, 사보나롤라가 거기서 화형당한 장소에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사보나롤라가 피렌체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마리아상이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연세가 지긋한 한 여인이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보나롤라 마음에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참 귀하고 경건한 분을 만났는데 매일 마리아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을 볼 수 있었는데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사보나롤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저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델이 저 여인입니다. 지금 저 여인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 앞에 서서 있는 것이지 진짜 경건하게 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부님의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예배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자신 앞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신도 없고 다 부인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누구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앞에, 누구 앞에 서서 예배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른 데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건성건성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충대충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마이크가 고맙기도 하고 참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믿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안 해요. 예배 가운데 현대 교인들은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적은 에너지로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감지덕지 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은 에너지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예배해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가 싸워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서 꼭대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비 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데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폴더폰이 이렇게 있는데 폴더폰이 확 접혀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라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하인들어 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비구름을 기다렸는데 가서 봐라 할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가봐라 할 때 있느냐? 없습니다.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보내고 다섯 번째 보내고 여섯 번째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갔더니 일곱 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덩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3년 가뭄을 끝내는 비구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3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큰 소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처음에는 교만 떨잖아요. 여기에 우리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저기 가서 몸을 잠그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고쳐요. 태도를 고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었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피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나아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배한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큰 소리로 예배한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큰 소리로 예배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놨어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시면 다시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네가 나를 오해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오해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네가 생각한 사람이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줘야 되는데 이자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산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죠. 여러분 나이가 전에 20대, 10대였는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예요. 그런데 예배를 항상 구경꾼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 예배 어떻게 드렸냐? 너 예배 어떻게 드렸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보고 물어요. 유 목사, 너 뭐 했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70이 되고 80이 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얘기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의 예배는 혼자 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혼자 예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와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죠. 성경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전부 다 같은 옷을 입었어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게 유니폼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똑같은 걸 손에 다 쥐고 있네. 그게 뭐예요? 종려가지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의복이 같다는 것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됨을 점점 잃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런 하나됨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손에 똑같은 걸 쥐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장로님 정확히 이명훈 콘서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명훈 콘서트에 가면 전부 다 똑같은 거 입어요. 그리고 손에 응원봉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 불빛하고, 그리고 똑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사람만 오직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듣고 모습만 바라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명훈 콘서트에 있는 이명훈 팬들이 똑같은 옷 입고 손에 응원봉 들고 불빛, 핸드폰 불빛 비치면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을 예배라고 할까요? 난 자신 없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셀 수 없는 무리만 아니라 모든 천사도 같이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7장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게 경배가 예배입니다. 모든 천사라고 했어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엄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큰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주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귀가 어둡다는 것을 안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자신이 하는 설교를 알아들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시면서 왜 늘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주보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저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 성도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함께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수직적 측면이죠.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수평적 측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걸리는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가서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한 것은 예배의 수평적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수직적 측면에는 너무 몰두해 있지만 수평적 측면은 거의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죠.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관람료 내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절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에 스크린만 열심히 보고 영화만 보고 있다가 영화가 끝나면 자리에 일어서서 나와요. 오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랑곳하지도 않아. 극장에서 마치 영화 관람료 내고 스크린 보다가 일어서서 나오는 것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이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요, 누구누구 안 왔대. 누구누구 안 왔대. 올 줄 알았는데 누구누구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누구누구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놀래고 또 한 번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상하셨죠?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싸우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천국 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다 같이 보고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 마음이 어두워졌어. 내가 저 인간하고 천국에서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재고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인데 왜 모르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때에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서운하고 아픈 것들을 다 싸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싫어하는 저 장로님 왔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 기쁘고 즐겁게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해야 돼요. 지금 예배가 굉장히 개인화됐잖아요. 예배가 굉장히 개인화됐어요. 내가 예배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윗자리에서 예배드린지 내가 아랫자리에서 예배드린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모자를 벗고 예배드리는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참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한 반복인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자기 백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 뉴욕의 번화가인 맨해튼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백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백인 친구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어. 이 번잡하고 복잡한 도시 가운데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가 들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이 인디언 친구가 잠시 후에 이 화분에 심긴 나무 이 옆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백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청력이 좋아? 어떻게 이렇게 귀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하는 게, 내가 귀가 좋은 게 아니야. 뭘 듣고 싶은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려. 그래서 이 인디언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서 잠시 후에 동전 서너 개를 갖고 오더니 이 동전 서너 개를 바닥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동전 떨어지는 쨍그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봤지? 뭘 듣고 싶으냐가 따라서 사람이 들리는 소리가 다르는 거야. 나는 귀뚜라미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사람들은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거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마음을 집중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2025년 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건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도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